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과 히브리서 11장 4절 두 군데 말씀을 봉독하고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147쪽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넘깁니다. 364쪽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만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 364쪽.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주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봉독한 여기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 제사라고 말하는 것은 예배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예배. 제사의 중요한 그게 뭐냐면 예배에 중요한 것이 그 제사거든요. 그래,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러죠. 예수님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아버지께 들어주신다.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가 향년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금단에 올라간다. 이런 거는 향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활의 대속을 말합니다. 그걸 힘입어 가지고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했는데 하늘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제일 구약 시대 예배 제일 중심이 제사거든요. 제사는 그럼 제사에 우리가 아는 거는 그 제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은 누굴 표하죠? 예수님을 예수님을 힘입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오늘 우리 죄를 그 어린 양 거기에다가 전가시켜서 죄 사함 받고, 그래서 누가 앞에 갈 수 있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그 예배고 제사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나 같고, 오늘 우리도 구약 시대 제사와 같은 주님을 제물의 성격이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깨달음과 믿음을 가진 그것으로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어떡합니까? 상달되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1장 4절에 왜 제사인데 예배와 연관시키냐? 어떤 분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너무 성경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예배하고 제사를 또 다르게 생각하니까 또 한번 말씀드리고, 또 예배 중심의 제사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그 제물에 대한 이것이 없는 그 예배는 또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안 된다는 그걸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대속을 힘입어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난 주일에는
11일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결단의 그 큰 믿음을 중심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큰 소망을 줬잖아요. 5가지 복의 소망. 이 복은 신령한 복이 더 큰 거고 또 땅의 복도 같이 포함돼 갖고 큰 소망을 줘서 아브라함은 양면의 복을 다 받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신령한 하늘에서 가니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이면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하지 땅의 복이야 아브라함보다 더 큰 갑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이제 저는 아벨이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누가 나오죠? 아벨이 나옵니다. 근데 아벨과 가인의 두 가씩 아벨은 복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가인은 복 없는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가인의 자손은 나중에 홍수 때 다 멸망받고 죽었습니다. 아벨의 자손은 노아가 이제 대를 잇고 그 후에 이제 복받는 또 혈육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벨의 그 믿음의 그 계통을 따라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도 아벨의 피를 아주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그 계통이라고 또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아벨이 나오면서 아벨과 가인이 갈라진 게 어디서 갈라지기 복 있고 복 없는 갈라짐이 어디 시작됐는가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에 따라 달라졌어요. 그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가에 따라서 가인과 같이 복 없는 조상이 될 수도 있고 아벨과 같이 복 있는 조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이 시간 다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윤곽이라도 이렇게 증거를 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11에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예시가 아벨의 믿음이에요. 아벨의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예배를 드리냐 이게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같이 아주 중요한 면의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떤 예배, 어떤 제사가 돼야 될까? 오늘 여기 보니까 더 나은 제사. 그럼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고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나? 우선 형식적으로도 나온 걸 보면은 자, 근데 그 아벨은 뭐로 드렸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또 가인은 뭐로 드렸죠? 곡식의 소산, 소출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근데 왜 그럴까? 거기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럼 아벨의 제사는 뭐가 좋아서 받고 가인의 제사는 뭐가 나빠서 안 받았나? 그 창세기에는 설명이 없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보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의 내용을 보니까 어린 양으로 드렸어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어린 양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일 먼저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 나와요. 그게 제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 하니까 이제 어떤 짐승의 우리 죄를 이제 전가해 가지고 그 대신 속지 않은 면을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해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서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흘대석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 제사, 이 예배, 이 믿음 생활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근데 이제 하나님 시키는 대로의 방편이 있고 자기 주관적으로의 방편이 있어. 예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일 먼저는 일단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때가 되어 중생시켜 주셔야 돼요. 예. 이게 자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오늘 여기 주님께 받으시는 제사 중생된 우리들이 꼭 우리 입장에서 지금 해야 될 것,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주신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되고 때가 돼서 중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할 일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사흘대석의 공로를 우리가 깨닫고 믿어가지고 오늘 어린 양 제물을 아벨이 드렸을 때 그 제사가 받아진 것 같이 오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없이 됐다. 이걸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의를 행해갖고 그 의를 우리에게 또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대속입니다. 또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원죄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서 우리가 다 죽는 인생이 됐는데 이제 사제 공로, 칭의 공로 베푸시고 그래서 그 공로 위에 우리 하나님과 이제 죄가 없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의인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을 더 시켜서 화목의 공로를 또 우리에게 입혀갖고 주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 가운데 제일 마지막 제사가 뭐냐 하니까 화목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속죄제 있지요? 속죄제는 우리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하는 거고 또 화목제는 번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 제사고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하는 제사입니다. 예. 이 제사가 마지막 제사입니다. 화목제. 그래, 그것이 그 번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제물의 완성을 누가 하셨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제물로서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그러니까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공가에 보면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나 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죄로 끊어졌는데 다시 연결시킨 분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대석의 공로로 우리에게 입혀갖고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갖게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뭐요? 생명이신 뭐요? 그리스도 예수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에는 그렇기 때문에 꼭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없이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받으신 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아벨은 이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고 가인은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받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뭐냐면 아벨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모든 방편을 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 받아졌고 또 가인은 자기 주관대로 그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아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성경에 있는 우선 문세계시의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 받는 거지 우선 이건 외부적인 면입니다. 내 주관대로 뭐 아무 때나 뭐 꼭 주일날 교회당에 안 가도 내 혼자 예배 드리면 되겠지. 자기 주관대로 또 예배 순서도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데 그것도 없는 그 예배 그런 준비가 안 된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없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근데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선 윤곽적인 것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크게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또 하나 예배는 개인의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예. 근데 보통 예배라고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로 드리는 그 예배를 예배라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말한 예배는 이 예배도 있고 개인의 생활 예배도 있고 두 가지가 다 같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근데 시작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적 이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돼야 개인의 생활 예배가 바로 됩니다. 예. 근데 또 교회 공동체의 그 예배가 또 더 깊고 넓고 바로 되려고 하면은 내 개인의 생활 예배가 또 바로 돼야 그게 상승작용으로 이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가 맞물리는데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성공이 돼야 내 개인의 생활 예배가 성공이 되고, 개인의 생활 예배가 성공된 것만큼 또 무슨 예배도 성공이 될 수 있다고요?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도 성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성공이 돼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아벨이나 다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게 됐어요. 많은 신령한 복을 받게 됐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큰 복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4장 23절, 24절을 봉독한 거는 그 4장 전체를 그 중에 요점만 이렇게 봉독한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그 수가상 사마리아 여행가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수가상 사마리아 여행을 찾아가셨을 때 첫 번째 주님이 시작하신 주제는 생수를 주겠다는 것과 생수를 주어서 그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그 대화의 가운데 그 여자가 이제 예배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주제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메시아 문제가 나옵니다. 예, 메시아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뭘 주시라? 생수이신 당신을 주어서 영생권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 그에게 어떤 현실의 환경에 물 좀 달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물질의 물. 예, 그래서 이제 그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내게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알고 있는 건 아직 이 세상 물질인 생수밖에 모르지만은 그 여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영원한 생수이신 물질의 생수 아닌 거기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한 생수는 예수님 당신을 주려고 한 거거든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4장의 생수는 예수님 당신을 말한 겁니다.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하나 예배가 온전해지면요,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껏 축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신령한 생수를 얻는 자로 우리가 점점 바뀌어져 가는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그래서 그 여인에게 결국은 그 여인이 자 물질의 물생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얻는 여인이 됐잖아요. 뒤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은 처음에 예배가 이렇게 육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지만은 최종은
주님께서 당신을 주고 하늘나라를 주고 구원을 주고자 신령한 그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발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 갖고 예배 문제를 이렇게 갖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피하려고 그 예배 문제를 꺼냈지만은 그 안에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내용이 있는 건데 그 여인도 또 한쪽으로는 또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자기가 죄인으로서 어느 누구에게 가서 자기의 이 죄를 구하고 참 구원 얻을 수 있는지 그 예배의 대상을 또 자기가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잠재 속에 있던 그 예배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두 가지 다 있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주님께 물질의 물 생수를 구한 것 같이 오늘 여기도 지금 당장 자기가 세상에 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질적인 면, 또 뭐 인간적인 면, 병의 면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주님을 상대할 수 있다고 저도 믿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에 보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갈릴리 지역에 그 가난하고 병들고 또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또 하나하나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참 신령한 구원을 깨닫고 믿는 사람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돈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뭐 사업 때문에 각각의 문제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예. 하나님은 그거 보고 너 믿음이 너무 세상 그거고 속화적이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일단 처음에는. 예. 왜? 누구든지 처음에 세상에 그런 것 갖고 거기서 부족을 느껴가지고 인간이 자기로 살 수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을 다른 인간으로도 할 수 없는 이 문제라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우선 육적인 면을 갖고 만드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신령한 사람이라서 배고프고 힘들고 인간적으로 힘들고 뭐 이런 거 문제도 없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구원만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느 믿음의 사람이라도 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또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세상적인 문제를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신령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사닥다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육신의 이런 이 기적의 표적들도 경험하고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 우리가 이 신령한 하나님을 얻는 이 구원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은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자꾸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은 그런 표적적 면은 놔두고 근데 여인에게 주님께서 진짜 생수를 주시려고 갑자기 여인이 제일 아파하는 문제를 딱 끄집어내십니다. 뭘 끄집어내죠? 너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 여인이 왜 낮에 물기로 왔겠습니까? 낮에 물기로 온 거는 사람들을 만나기 너무 자기가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 버림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낮에 나와야 거기서는 낮에는 한낮에 뜨겁기 때문에 사람이 안 다니니까 그때 사람을 피해서 물기로 온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앞에도 부끄럽고 또 자기도 자기한테 작책받은 그런 여인인데 그거를 딱 건드렸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근데 오늘 그러고 난 다음에 여인이 그 다음 무슨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그걸 회피하려고 뭘 끄집어내죠? 예배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 이거를 내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죄가 깨달아져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공로가 필요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죄 때문이고 우리 의 때문이고 주님과 분목된 걸 화친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들이 자기가 아직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예?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기에 대한 자책과 깨달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내게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죄인이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뭐 사람들 앞에 해친 것도 없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전도하면, 내 같은, 죄 없는 사람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농담 삼아 그런가 봐요. 죄 많은 사람이나 예수 믿지요.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 그 말이 맞아요. 그거는 그 사람도 죄가 있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죠. 인간이 죄가 없는 인간이 없어요. 근데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이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거 하나가 뭐냐면 어떤 현실 속에서 인간이 죄를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무지무능하다는 거.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아무 능력이 없구나. 인간이 무지하고 무능한 걸 아는 것도 죄를 깨닫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같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것부터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는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능력 있는 대통령 같은 사람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금 권세를 휘두르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 때 내가 아무 능력도 없는 자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게 깨달아지니까 여러분으로 내가 이런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못 살고 전부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는데 내가 세상 주인같이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자기 중심으로 산 그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게 내 중심이야. 예수 믿은 것까지도 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었구나. 예수 믿은 것까지도 자기 중심의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에 도덕적인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일반적인 도덕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좀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를 깨닫고 나오는데 좀 걸림돌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그런 가다가 그런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그런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너 남편 5이 있지 않았냐 한 것을 가지고 그의 죄를 깨닫게 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흘에 대해서의 공로가 정말로 내가 필요하고 이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 앞에 나가야 되는 나구나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실히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기독교에 십자가라는 표를 하나 두겠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아닙니까? 첫째, 우리의 뭐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죠? 우리의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이 죄의 심각성을 못 느끼면요, 그만큼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되고 주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지하고 무능을 깨닫게 하고 정말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깨닫고 정말 은혜를 아는 자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다고 다 없이 하고 난 다음에 돼지 먹는 지역 열매도 먹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때야 아버지의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가서 아버지가 베푸는 그 은혜가 너무, 아버지 은혜를 좀 아는 자가 됐어. 근데 돌아왔어, 그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또 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있었지만 나중에 동생의 환대를 불만하고 하잖아요. 근데도 거기서 깨닫는 우리가 이게 뭐냐면, 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허랑방탕하고 이제 돌아온 아들은 정말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둘째 아들을 나중에 의인이라고 하고, 도덕적으로는 잘 살았지만은 아버지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불만하고 있는 그 첫째 아들을 불쌍한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냐. 예배를 바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사하는 예배가 드리는 사람이 벌써 이게 뭐냐면 그가 예배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 예배도 드려야 되고 개인의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제 아는 거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할 때 입버릇처럼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은 마음속 깊이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이 목회자로서 이 젊을 때는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열심히 살대속이라고 십자가를 많이 말하고 예수님이 그걸 했지만 그 마음속 깊이는 내 죄에 대해서 깊이를 그만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갈수록 몇 가지 느끼는 게 뭐냐니까 인간의 한계, 무지를 깨닫게 되고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내 중심이 전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 어떤 선교사가 평생을 자기가 선교를 위해서 했는데 어느 시기에 보니까 주님 앞에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 자기인 거라 그랬대. 왜? 전부 보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지 주님 위해서 한 건 아니더라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한 게 전부 다 내가 이 죄지 의가 아니다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갈수록 보면 그런 면을 생각하니까 이게 나의 주인은 주님인데 어떻게 내가 내 주인대로 살까 이렇게 깨닫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될 건데 예배 시간마다 오늘 이때는 제일 중요한 걸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은 아직까지 어디서 예배돼야 되는지 장소 문제로 고민을 했지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진정한 예배의 대상을 찾아야만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23절, 24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찾고 지금 곧 이때다.
하나님 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바로 뭐라고 표현한가? 우리는 메시아가 오면 그거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내가 그러다 하니까 이분이 정말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예수님이구나, 주님이구나. 이거를 찾고 나니까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바로 메시아 되신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난다는 거는 그분을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인데 여러분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믿어짐과 깊이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할 거죠. 예배가 그러면 어떤 게 예배냐? 제가 오늘은 오전은 좀 외부적인 면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라고 하면은 예배 전부가 다 예배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앞에 지금 드려지는 내가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원뜻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앞에 섬긴다. 복종한다.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이제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배에 와가지고 참 자기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엎드러지고 참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건 없고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래서 이 유명한 목사님들 이 설교를 들으러 가지고 은혜 받았다 하고 오면 그게 도리 아무것도 안 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배에는 그 설교라는 거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순서는 맞긴 맞아요. 근데 예배 자체는 설교가 예배는 아니에요. 설교가 예배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참 깨달은 목사님들은 이런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설교 들으러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설교 들으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옛날에 유명한 그 부흥사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 들으라고 이제 교인들이 왔는데 그날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 순간에 다른 분이 서니까 교인들이 술술술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그날에 강단에 섰던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유명한 목사님 이름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나가던 사람이 머뭇거리면서 다시 앉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에 보면은 유명한 목사. 저는 우리 교단 안에 서북교회 가면요. 내가 며칠 전에도 우리 누님하고 얘기했어요. 구역장 누님. 서북교 교인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사님 아니면 백영희 목사님 아니면 지금 자기 담임 목사님 외에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안 해요. 예, 들으려고 안 해요. 예, 다른 목사님이 아니야. 그냥 설교를 해도 그냥 구경하고 끝나버리지. 그 은혜 받으려고 안 해. 그거 안 고치고는 어떤 분이 우리 요번 무주집회로 오겠다 그러는 거야. 오지 마라. 그거 안 고치면 와봐야 소용도 없다고. 그거 고치고 와야지. 만약에.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예배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예배 때 아주 자기 담임 목사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은 내가 잘못하면은 그 목사님이 섬김의 대상에 예배 대상이 되기가 쉬워요. 유명한 목사님들은. 예. 근데 자기 교인들은 그렇게 섬기면서도 섬기는 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로 만족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러 왔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찬송할 때 찬송도 참 힘써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러나 설교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구약의 그 제사 순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지성소회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죠?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그룹이 있고 그 사이에 속죄소가 있어서 주님을 만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 설교가 꼭 구약 시대에 지성소회장을 열고 들어가서 법궤 위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서까지 가는 귀중한 순서긴 맞아요. 최종의 순서가 그 지성소 들어가서 속죄소에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 같이 설교라는 중요한 순서 맞는데 설교가 예배 전부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라는 거는 찬송도 예배고 또 뭐죠? 기도도 예배고 성경독도 예배고 모든 게 다 예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만 잘 듣자 하고 이런 그거는 예배가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찬송 하나하나 가사에도 보면 하나님 얼마든지 찬양하고 감사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모든 게 다 하나가 될 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이 같이 역사해서 깨달음도 살아있는 깨달음을 주시지 내가 성령이 같이 안 하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지식으로 마치는 거지 그것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같이 역사하지 않으면 지식으로만 말씀을 듣고 머리만 커지지 실제 살아있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잘못해가지고 전부 시선이 목사님한테 아니라 저를 쳐다보지만 주님을 향한 이 시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도 쳐다보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사람 뒤통수만 눈에 들어오고 사람 인간의 소리만 귀에 들어오고 그 예배 드려보면 그 할 수가 없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에 집중하니까 옆에서 애들이 떠드는 소리도 안 들려.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는 안 들려. 누가 옆에서 빠스락만 해도 그 소리가 들려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도 있어. 물론 예배 경건하고 엄숙하게 해야 되겠지만 예배를 드려다보면 어떤 작은 잡음 소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 집중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자꾸 다른 데 피동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 피동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내 하나님 자신을 나의 영으로 대면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잘못된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 병을 고쳐야 돼요. 내 영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내 사람의 병이 치료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수가서 여행같이 주님 만날 때 단번에 그 예배의 병이 고쳐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게 안 고쳐지는 사람은 5년, 10년에 가면서도 못 고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병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다고 목사님의 설교가 신령하고 올바른 설교가 중요성이 없다. 그 뜻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로 영감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목사님 자신이 신령하고 준비된 말씀을 증거했다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자세가.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으면서 벌써 생수가 쏟아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해서. 그래,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 그게 뭐, 주님 벌써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서로 하나. 벌써 내가 그분을 섬기는 자세로서 그분께 이미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또 오늘 그분께 내가 영광의 찬송을 들으면서 정말 이 시간에 경배하는 자세로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간섭하고 청령해 주는 자 중 가운데 제일 최종의 사람이 뭐죠? 성전 생활하는 자 간섭해 주고, 그 다음 제단 생활하는 자 강배해 주고, 최고의 사람은 경배하는 자에게 최고의 간섭을 해 주거든요. 오늘도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살아보면은 오늘 생활의 예배까지 드려보는 사람들은 그때도 주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했다. 오늘 그 함께 했던 주님 또 이 시간 또 예배, 공동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또 은혜 더 많이 주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더 많은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서 또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다 할 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오래 있었거든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한 것 같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벌써 하나님을 본 거예요. 만나본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람들 보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은혜구나, 이런 비밀에 있구나, 이거는 모르고 어떤 신비한 능력, 마음이 뜨끈뜨끈하다, 어떤 병이 하나 고쳐졌다, 이것만 주님 만났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왔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겠구나. 벌써 말씀이 하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자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그래서 생수 대신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모신 것만큼 오늘 예배가 시험과 진정의 예배가 돼가지고 주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벨의 예배,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왜 아벨을 먼저 꺼냈는가 하면 우리 제일 믿음장의 첫 번째 아벨의 그 제사 예배가 그 모든 걸 칼라면 게 됐단 말입니다. 멸망이냐 구원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이 교회 공동체 예배 성공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생활 예배, 생활 속에서도 항상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로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 생활에 모든 게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말씀과 생각 엎드리면서 경배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주님을 계속 만나고 싶어 해요. 먼저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는데 아주 좋아하는 게임을 해요. 어떤 애들은 밥도 안 먹고 게임을 하잖아요. 그런 애들 보고 너 시간 없어서 게임 못한다 하겠습니까? 예? 예. 게임에 빠진 애들이 시간 없어서 게임 못한다 안 하죠. 원래 하기 싫은 것 되면 뭐든지 뭐라 하죠? 시간 없어서 못한다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사실은 생활의 예배라는 게 잘 때도 예배가 되고 식사할 때도 예배,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의 가치를 깨닫고 하는 사람들은 24시간이 다 예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에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가인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오는 그 자체도 너무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 자체도 오기가 힘든 거예요. 또 그 시간이 너무 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 시간도 기다리면서 즐겁고 또 평소 생활에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생활의 예배 자체가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예배가 뭐죠? 벌써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이렇게 평소에 주님과 함께 살아보면은 그분이 나의 전부가 돼요. 나의 모든 해결자가 되세요. 나의 모든 또, 위로에 말씀해 주신 주님이 되고, 나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는 주님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요한, 10편, 23편 1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생활의 예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생활의 예배가 되는 사람은 이 시간 이 예배가 또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가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